26주 차로서 이제 잠언을 하겠습니다. 잠언을 하는데 잠언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은 누가 졌냐면 솔로몬이 대부분 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몇 명의 저자들이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저자는 솔로몬이 됩니다. 솔로몬이 되고요. 이게 이제 아마 솔로몬이 제2왕이었을 때 기록되었고 이 히스기야라는 왕 때 다시 편집됐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목적은 잠언이 왜 기록됐냐면은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랬죠. 잠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잠언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 왕국 시대에서 보고 있죠. 다니엘 왕국 시대에서 5가지 주제 사무엘, 사울, 다윗을 쫓은 다윗 솔로몬인데 바로 이 솔로몬의 시대에서 잠언이 기록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왕국 시대에서 이 잠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 왕,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등장하는 이 잠언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바로 주제는 지혜, 솔로몬이 작년 때 지은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총 몇 장으로 되냐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는 지혜의 구체화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장, 31장은 아굴과 르멜 어머니의 잠언. 그래서 이제 29장까지가 솔로몬이었고, 그 다음에 아굴과 르멜의 잠언이 바로 30, 3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1장에서 9장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길지 않은 곳인데 1장에서 9장까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1장은 우리가 잠언 1장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고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것을 기록하는 목적과 유익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1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잠언을 시작하면서 그 기록 목적과 유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참된 지식의 출발점이 뭐냐? 지식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3절까지는 지혜를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처럼 의인화했어요. 지혜를.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이렇게 이제 20절에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은 잠언 2장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보면 계명을 간직하고 지혜에 귀 기울이며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삶의 유익함을 논하는 것이 바로 2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여기 여러분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2장 6절 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입에서 내심이여란 말이 있습니다. 이 그 입에서 내심이여란 말은 신명기 8장 3절에도 등장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근원임을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혜, 명철, 지식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간직하고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다음에 그걸 여러분들 프린트는 여기에 9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3장으로 여러분 수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장이 아니고 3장입니다. 3장을 보면은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래서 지혜는 3장은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 경배,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1절부터 3장 11절부터 26절까지는 징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징계의 필요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 가운데 3장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있는 말씀은 이제 복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도 하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의 넘치리라.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 중에 잠언 중에 3장 6절 같은 것도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됐음을 이 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라고 얘기했는데 4장에서는 솔로몬 자신이 훈계를 드리면서 양육됐던 사실을 회고하면서 지혜를 얻기를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자신이 어떤 거냐면은 이 어머니로부터 이제 들은 거죠.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아버지가 누구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네, 다윗이죠. 다윗에게서 들은 그런 훈계를 귀담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양육되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기를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자가 하면 안 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죠. 지혜로운 자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바로 이제 이 4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을 보면은 그런 말들이 있죠. 이 4장 3절 같은 게 보면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붙인 다윗 앞에서 어떻습니까? 어리고 연약했던 그러한 아이였음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였죠. 예.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외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외아들은 아니죠. 밧세바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외아들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바로 외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썼겠죠. 예. 그래서 이제 4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5장에 가면은 지혜로운 삶은 음행이나 간음을 저지르지 않는 삶을 본보기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혜로운 삶의 하나로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는 지혜롭게 처신하고 특히 유부녀의 유혹을 주의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합법적인 결혼 관계에서만 순결하고 정숙한 그런 성생활을 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바로 그런 일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특별히 5장 2절 같은 걸 보면은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말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지 않으면서 상황과 문제의 진상을 잘 가려서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것이죠. 네.
참 이 입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입술이. 그래서 우리 입술을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9절 같은 것을 보세요. 9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는 그 후에 이제 부도덕한 성관계에 연루될 경우 명예도 잃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나 오늘날이나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은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장 21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평탄케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평탄케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저울로 달듯이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본보기를 이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요. 6장에 넘어가면은 지혜로운 자가 경계해야 될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경계해야 될 것,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경계해야 될 것, 실질적인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무엇을 주의하라고 했냐면 빚보증 서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빚보증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뭐에 대한 거냐면은 이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것은 뭐에 관한 경고일 것 같습니까? 게으른 생활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야 그랬잖아요. 게으른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미를 한번 보세요. 개미는 이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갈 때는요. 길을 꼬불꼬불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꼬불꼬불 돌아다니는데 먹이를 찾고 집으로 올 때는 어떻게 오냐면 직선으로 집을 찾아서 옵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닐 때는 막 빙빙 다 돌아다니지만 먹을 것을 일단 찾으면은 직선으로 자기 집을 찾아서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미는 두령도 없다고 했잖아요. 감독자도 없지만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보다도 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러한 생활들이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불량자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불량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악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량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다툼을 일으키는 불량자에 관해서 바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19절을 보세요.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그게 뭡니까? 1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첫 번째로는 교만한 눈이라고 했죠. 교만한 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짓된 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악한 계교. 꾀하는 마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했죠. 근데 첫 번째가 뭐라고 나옵니까?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교만한 눈은 이제 사람을 비교하는 데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교만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참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교회 온 사람들을 본다든지 교회 다녔다가 뭐 교회 왔어도 조금 몇 마디 이제 나눠보면은 아,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다, 신앙생활한 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아, 이 사람이 신앙생활 이 정도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이제 무시하듯이 꺼낼 때가 많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의 교만한 눈을 가진 거죠. 그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12절부터 16절에서 19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바로 이제 뭐에 관한 거냐면은 이 음행에 대해서 또 하나의 경고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그래서 20절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지니고 다닐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 생명의 길이 바로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꼬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행에 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들키면 7배를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도적질에 대해서 5배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이 메모해놨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2장 1절. 거기 보면은 도둑질한 것을 5배 이상 보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뭡니까? 7배를 보상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보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소 이제 좀 더 많게 표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결코 하지 말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떤 형벌들이 내릴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32절에도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모세의 율법에는 이 처녀와 동침하였으면 그 처녀의 집에 그 예물을 주고 아내를 삼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돈을 주어서 배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 22장에 등장하죠. 22장 16, 17절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22장 16, 17. 그러나 이제 유부녀와 통관하실 경우는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행실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는 것이 바로 6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은 역시 7장에서는 간음하지 말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청년이 음란한 유부녀의 겜에 넘어가는 과정과 이로 인해서 여기는 비참한 몰락을 증가하면서 결단코 간음을 범하지 말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과 도덕적인 순결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도덕적 타락에 빠지지 않는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처럼 그랬잖아요. 지키라. 예, 그리고서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이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7장에서 7장 10절 같은 것을 보세요. 그래서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단정치 못한 옷차림과 자태를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자유로워졌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7장 17절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화목 제사에는 세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감사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제가 있고 세 번째는 서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원제. 이게 이제 레위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사 이후에 희생 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즐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는 자기가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면 그 고기는 자기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나눠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나눠 먹게 되어 있는데 화목제물이 적으면은 이웃과 적게 나누겠죠. 그러니까는 많이 해가지고 화목제는 크게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게 되는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 본문의 여인은 서원제를 드린 후에라 희생의 고기를 많이 남았으니까 같이 먹고 즐기자고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놀자라고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라고 하면서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그 다음이 우리에게 더 큰 유혹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를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때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이제 7장에서는 그 여인의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듣고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충만할 때 그 다음에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매사에 긴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22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대 매이려 가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유부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청년을 어떻게 비유할까? 그러니까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도살장을 하는 소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참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지 끌려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청년들이 바로 이 유부녀의 유혹에 넘어갈 때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도덕적 타락에 빠지지 말 것을 지혜의 말씀을 적용해서 도덕적 타락에 빠지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 이 암송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기억되게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8장은 이 지혜가 세상의 도덕, 통치, 성공의 근간이자 나아가 창조와 생명의 원리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사람에게 악을 끼치는 음료와 아주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8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8장 2절 3절을 보면은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의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2절, 3절은 지혜에 이르는 걸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자 지혜이신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태초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돼야 된다는 거죠.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했죠. 이 복음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야 그때야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 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서 보면은 8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단지 인간 세상의 도덕적인 원리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그런 차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뭐 도덕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쭉 넘어가서 보면은 이 22절도 한번 보세요. 22절도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말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나를 가졌다라는 말은 뭡니까? 나가 여기서 누굴까요? 나를 가졌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이때 여기 나라고 1인칭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1인칭으로. 그런데 이 1인칭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 1인칭, 이 나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혜를 무슨 의인화했다고 했잖아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의인화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기 거기다 손가락을 끼시고 잠언 거기 8장에다 끼시고 성경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네.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말씀해드렸는데 1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4절.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여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었는데 다시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다고 했습니까? 태초에 그랬죠. 예, 태초에. 또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란 말이 등장해요. 그렇죠? 태초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의 태초하고 요한복음의 태초하고 어느 게 더 먼저일까요? 똑같은 태초일까요? 창세기가 더 먼저일까요? 아니면 요한복음이 더 먼저일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창세기가.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왜요? 태초에 말씀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부터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있을 때요. 이게 성경에도 똑같은 단어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똑같은 말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로마서에 있는 믿음과 또 야고보서의 믿음과 히브리서의 믿음은 달라요.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라고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요 로마서에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야고보서의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 죽었다고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은 뭐냐면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야고보가 달라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그때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야고보서에 행하는 믿음, 이것이 두 개 다 합쳐진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의 믿음.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다르게 성경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여하튼 다시 잠언 8장으로 넘어오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였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혜는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지혜가 그 말씀 요한복음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를 의인화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괜찮을 것입니다. 뭐 무난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잠언 8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0절에 봐도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마치 뛰어난 솜씨를 지닌 그 기능공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계를 지었다는 의미를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여기서 이제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이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지만 뭡니까? 생명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9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9장에 넘어가면 지혜와 어리석음을 각각 길 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에 초대한 두 여인의 비유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혜가. 그렇죠. 지혜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 무결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라는 말을 표현한 거죠. 7 기둥을 다듬고라는 표현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지혜의 초청이 보면은 거기 3절 같은 경우는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그 지혜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 우주적이고 공개적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이제 숨어서 너만 이리 와 이게 아니라 온 사람을 다 초청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 뭘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바로 이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12절 같은 경우 보세요.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유익을 얻지만은 거만한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그러한 대조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15절에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정직한 삶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어리석은 자는 이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대로 있잖아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여기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깊은 그런 어둠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곳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1장부터 9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살펴봤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대부분이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죠.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10장에서 29장은 지혜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화. 그 다음에 30장, 31장은 아굴과 느무엘 어머니의 잠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잠언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31장. 네,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지혜가 등장하죠. 지혜가 등장하고 지혜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1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10장부터 29장까지인데 뭐에 관한 거였죠? 지혜의 구체화. 예, 구체화 그랬죠. 지혜의 구체화. 지혜의 구체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아굴과 아굴과 느무엘의 어머니 잠언이었죠. 그래서 30장과 31장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굴과 느무엘 어머니의 잠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0장, 31장. 그래서 이게 이제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죠.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읽을 것이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읽으시고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읽으시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